저는 오늘 이 기도에 참여하러 오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사안도 사안이지만 또 손봉호 목사님, 장로님 같은 우리 교회 어른이 설교하시고 이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도 부담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부담은 제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을 섬기는 또 다른 분들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제가 섬기는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것과는 너무 다른 모양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그분들의 모임이 해체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누워서 침 뱉는 것과 같은 주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담감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제가 오기 직전에 알았지만 그분들은 여의도에서 모여서 한국교회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경계하셨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난 이후로 아마 내가 죽을 때까지 그것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저는 세 번역을 가지고 있어서 세 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그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께서 이것을 하시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다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거리느냐.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또한 4,000명이 먹은 그 빵 7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부스러기를 몇 광줄이나 거두었더냐. 내가 빵을 두고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님을 너희는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경계하여라. 그제서야 그들은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가르침을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을 깨달았다. 저는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세우시면서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알고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위험한 심각한 공격이 있을 것을 이미 예견하시고 그의 제자들과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지경이 된 이유는 꼭 그분들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 역시 이 주님의 경계를 마음속 깊이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저와 우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누룩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주님께서 오늘날 설교를 하셨다면 누룩이라는 말 대신에 바이러스라고 하는 말을 쓰셨을 것입니다. 사두개파 사람의 바이러스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바이러스를 조심해라. 우리는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속에 들어오면 우리의 면역 체계를 망가뜨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들 뿐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가 죽음에 이르도록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누룩에 대해서 이미 불행하게도 여러분들과 제가 복윤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 경계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이고 어떤 면에서 이 바이러스는 이미 여러분과 제 속에 침투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죠. 저는 먼저 사두개파 사람의 누룩을 이 바이러스를 먼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두개파라고 하는 이 종파에 대해서는 잘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마가비 시대 때부터 생겨나서 주 2세기 정도까지 존재했던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한 종파라고 여겨지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아닌 마가복음의 병행 본문에 보면 이 사두개파라고 하는 말 대신에 헤롯 당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사두개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아마도 이 사두개파는 헤롯 당과 함께 권력을 탐하며 자본을 탐하던 자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께서 사두개파의 이 가르침을 조심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것은, 그 당시 헤롯 대왕 이후로 헤롯의 그 나뉘어졌던 여러 그 아들들의 이 다스림과 함께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로마의 권력에 의해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 속에서 수많은 건축 토목 공사들을 일으켜서 부를 집중시키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혈세들을 몇몇 사람들이 점유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으로 공격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권력과 자본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력과 자본의 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과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량 우리에게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사두개파나 헤롯 당파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조차도 이 권력과 부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크든 작든 우리의 미니스트리가 의미가 있든 없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가 이 돈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돈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사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도, 제가 젊은 목사 몇 명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목사님, 사역지가 없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들의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했습니다. 월급 줄 교회가 없다는 얘기지 어째 이 땅에 사역지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곳곳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여전히 남아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사랑은 실현되지 않은 것이 세상 곳곳에 있는데 어떻게 사역지가 없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사역자 모두 다 월급에 사례비를 정상적으로 주는 사역지에 매여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설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교회 사역, 교회 예산위원회, 교회 모든 것들이 주께 기도하고, 이 일이 주님의 일이니 주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그래서 물질과 권력이 하나님 나라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권력이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것이 오늘날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계신 우리들이 지금 저쪽에 딴 데서 모여있는 딴 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도 그 보균을 하고 있는 같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환경과 여건이 만들어지면 이 바이러스가 액티브해지기 시작하고 우리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비판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적어도 저에게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력과 자본. 이놈들과의 싸움은 지난 2000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바리새파의 누룩입니다. 바리새파의 누룩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쉽게 그냥 위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얘기하실 때 단순히 위선을 얘기한 것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엘리트였습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에 골몰하여서 율법을 아주 일상생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내서 가르치고 실제로 본을 보이고 앞서서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어쩌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연대해서 그분의 사역을 전개하셨어야 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그렇게 싸우셨나요? 바리새파의 한 라비는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24시간 동안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길 바랬고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이 율법을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말 믿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경건 생활을 했으며 그렇게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셨으나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확신, 신학적 확신, 그것이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바리새파의 누룩은 어떤 것일까요? 쉽게는 위선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위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종교적 확신에 의해서 이미 진리를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우린 겸손하게 우리가 믿게 된 진리를 확신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치 내가 진리를 이미 다 독과점한 것 같은 자세를 갖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내 프레임워크 속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전부 틀렸다고 얘기할 만큼 내가 믿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교만의 모습들을 취하기 시작한다면, 어쩌면 오늘날 예수께서 이 자리에 오셔도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교리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저분은 예수가 아니야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야말로 율법에 능통하였고 구역의 전문가였으나 그들의 확신과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예수를 몰라보게 했습니다. 바리새파 누룩은 오늘날 이렇게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를 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계시는 이 신기한 가르침에 대해서 매료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압니다, 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예수에 대한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그 신비함에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 그분과 더 가까이 동행하고자 하는 열심들이 사라져버린 채 정교하고 틀림없는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예수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그 신비함에 대한 그 마음들이 사라져버린다면 그것은 바리새파 누룩일 것입니다. 나는 진리를 확보했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저는 만약에 이 두 가지가 결합된 바이러스가 생긴다면 이것보다 무서운 것은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앙숙이었습니다. 서로 인정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믿는 바는 사실이고 내가 믿는 예수는 확실하고 그 관점에서 모든 것을 재단할 수 있다고 믿고 그러면서 부와 권력까지 같이 가지려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나 무서운 바이러스일까. 저는 한국교회에 불행하게도 이 두 가지가 교배하여 변종 합종이 이루어진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바는 나만이 사실이다. 더 이상 진리에 대해서 질문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를 찾지도 아니하고 거기다 나를 축복하셔서 돈과 권력을 갖게 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쓰겠다. 저는 이 바이러스가 제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섬뜩섬뜩하고 놀랍니다. 어떡하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다행히도 예수께서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누룩을 얘기하셨다는 것에 큰 위로를 얻습니다. 그렇습니다. 함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리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서 가장 짧은 비유 중 하나입니다.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살짝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저는 여기 함체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바이러스입니다. 우리는 사두개파의 바이러스와 사두개파의 바이러스에 이미 복균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전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바이러스를, 하나님 나라의 누룩을 제대로만 붙잡는다면 우리 속에 언제든지 상황만 되면, 여건만 되면 활동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사두개파 바이러스와 바리새파 바이러스를 억누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바이러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요점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죄 많은 우리들에게 즐거운 소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바이러스를 받아들인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이 예수의 통치에 즐거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 밑에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매사에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바이러스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이면 100 넘어질 수밖에 없게 만든 이 강력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넉넉한 힘이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교회 성도 하나가 제게 한 서너 달 전에 메일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난 다음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는 기분이 나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들으시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덧붙이기를, 이 자매가. 목사님, 내 목사님 얼마 전에 가셔서 해체하겠다고 하셨던, 해체해야 된다고 발제하셨던 그 단체의 장인 목사님, 교회에 제가 젊은 시절 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시편 강의를 들으며 영적으로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끝까지 잘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연자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다면 자본과 권력의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진리를 믿고 있고 진리를 확신한 자들이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교조주의로 빠져서 생명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교리 신조만을 붙들고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리고 진리를 모노폴리했다고, 독과점했다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다.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보고 다시 발견하고 다시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비전에 드리는 일을 끊임없이 해나간다면, 저는 한국교회가 점진적으로 이 악성, 이 교배돼서 만들어진 이 신종 바이러스로부터 점점 회복되어져서 궁극적으로 그런 모임이 있어도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가지도 않는, 그런 데는 관심도 없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전하는 것에 모든 관심이 가 있어서 그런 모임에는 그저 이상한 사람들만 가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 관심도 없는 날이 혹시 오지 않을까,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